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설명하며 편지를 시작해. 옛날에는 선지자 할아버지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가장 확실한 분,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셨단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그분의 힘 있는 말씀으로 온 우주가 무너지지 않게 꽉 붙들고 계셔. 게다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빠의 바로 오른쪽, 세상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왕의 자리에 턱 하고 앉으셨어. 옛날 사람들은 날개 달린 천사들을 아주 대단하고 신비롭게 여겼어. 하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라고 소리쳐 알려준단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천사들은 단지 바람이나 불꽃처럼 하나님이 부리시는 심부름꾼일 뿐이거든. 구원받은 우리 조이를 돕고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착한 도우미들이지.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자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란다. 네, 아주 거대한 시작이죠. 맞아요. 우리 조이 방금 들은 이야기 어땠나요? 오늘 우리의 탐험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남긴 무거운 역사적 기록들하고 또 고대 헬라어 문헌이라는 흥미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볼 겁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자료들이죠. 네, 도대체 왜 성경의 저자는 편일을 시작하자마자 막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고 엄청 다급하고 웅장하게 외쳐야만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 거예요. 자,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기대되는 탐험입니다. 방금 읽어주신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시작부터 숨고를 틈도 없이 막 쏟아내잖아요. 네네, 거침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꽉 붙들고 계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다고 막 거침없이 선포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역사적 맥락이요? 네, 이 편지를 처음 손에 쥐었던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거실에 앉아서 신학책을 읽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저기,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본문에서 그 천사들이 단지 바람이나 불꽃 같은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네, 본문에서 정확히 그렇게 말했죠. 근데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사실 천사들은 심부름만 하는 그런 귀여운 존재들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막 내려와서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기도 하고 사자의 입도 턱 막아버리는. 그렇죠.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많이 묘사되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그 1세기에 막 핍박받던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게 저 하늘 높은 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로마 군인들을 싹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천사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로 보였을 것 같거든요. 천사가 더 확실한 해결책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 심리에 정확히 핵심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바로 히브리서가 쓰인 진짜 이유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처해있던 핍박이라는 건 단순히 너희랑 안 놀아 이런 수준의 가벼운 조롱이 아니었어요. 유대교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보호받았거든요. 아, 네네. 유대교는 안전했군요. 반면에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기독교는 점점 불법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한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랄까 단순히 종교적인 갈등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 먹을 빵이 사라지고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생사가 걸린 엄청난 문제였군요. 그렇죠. 완전 생존의 문제였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다시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진짜 엄청 컸겠네요. 예수님이라는 이름표 하나만 딱 떼어버리면 어제처럼 다시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유대교 전통에서는 천사들을 율법을 전해준 아주 위대하고 신비로운 중재자로 여겼잖아요. 네, 익숙하고 대단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옛날부터 익숙했던 화려하고 압도적인 천사 숭배로 도피하거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규칙과 제사가 있는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아, 이제 막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 첫 장부터 펜을 들고 다급하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라고 소리친 게 그냥 한가롭게 교리 수업하려는 게 아니었군요. 절대 아니죠. 완전 다급한 구조 요청이었던 셈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천사나 막 안전해 보이는 옛날 규칙들에 속아서 진짜 생명줄을 놓아버리지 마라 이렇게 외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진정 통치자라는 걸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더 예쁜 구명조끼가 아니라 선장이 필요하죠. 맞아요. 이 배의 선장이 바다의 파도조차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필요했던 거니까요. 와,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우월성을 가지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의 또 다른 탐험 목표인 히브리서 1장 3절에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헬라어 단어 2개를 해독해 볼 차례입니다. 네, 그 깊은 뜻을 묵상해 볼 시간이죠. 드디어 그 비밀의 단어들이 등장하는군요. 고대 헬라어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우리 조이가 상상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뭔가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아파우가스마입니다. 아파오가스마요. 네, 우리말 성경에는 영광의 광채 혹은 영광의 빛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뜨거운 한여름의 태양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태양이요? 오, 엄청 뜨겁죠? 그렇죠. 태양의 중심 온도는 무려 1500만 도가 넘습니다. 거대한 핵융합 폭발이 일어나는 감히 피조물은 근처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불덩어리죠. 만약 우리가 그 태양에 직접 다가간다면 눈이 멀고 순식간에 타버려서 재도 남지 않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뜨겁고 무서운데요? 성경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서면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이 마치 그 거대한 태양 같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저 멀리 우주 공간에 있는 태양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방 창문을 넘어와서 내 볼을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는 햇살을 만나잖아요. 아, 네. 그 아침 햇살은 참 포근하고 좋죠. 네, 그 캄캄하고 차가운 우주의 진공 상태를 뚫고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우리를 태우지 않고 생명을 틔워내는 그 부드럽고 눈부신 빛의 줄기, 그 생명의 햇살이 바로 아파우가스마입니다. 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햇살, 아파오가스마. 이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니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햇살과 태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곳에 태양이 있는 것이고 태양은 곧 빛을 내뿜는 본질이니까요. 네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즉 아파오가스마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어떤 덜 중요한 존재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그 자체이시며 그분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 피부에 직접 닿도록 다가오신 분이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와, 그 핍박받으면서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동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그들의 꽁꽁 언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온기였던 거네요. 네, 그들에게는 정말 완벽하고 따뜻한 위로였을 겁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네요. 아빠오가스마, 이 단어 하나에 그렇게 엄청난 위로가 숨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즉 똑같은 모습이라고 표현된 카락테르입니다. 카락테르요. 아, 우리가 평소에 캐릭터나 성격이라고 쓰는 그 단어인가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그 단어의 기원이기도 하죠.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행정 시스템을 떠올려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행정 시스템이요? 혹시 아까 편지 이야기를 하실 때 촌농과 도장 비유를 언급하셨던 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디지털 서명이나 신분증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총독이 아주 중요한 칙령을 내리거나 편지를 보낼 때는 반드시 무거운 황금 인장 반지, 즉 자신의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아,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 위에 밀랍 같은 걸 떨어뜨리죠. 맞아요. 뜨거운 밀랍이나 촛농을 뚝뚝 떨어뜨리죠. 이 촛농 자체는 아직 아무런 모양도 없고 권위도 없는 그냥 액체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아, 거기에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꾹
하고 누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왕의 도장이 그 뜨거운 촛농을 짓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촛농의 형태가 완벽하게 바뀝니다. 도장에 거꾸로 파여 있던 미세한 문양, 왕의 얼굴, 가문의 문장 하나하나가 촛농 위에 100% 동일하게 복제되어 굳어지죠. 아, 절대 안 지워지게요? 네, 이렇게 촛농에 정확하게 새겨져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자국.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카락테르입니다. 아,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도장과 촛농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꾹 찍어주셨다는 사실이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장에 찍힌 촛농 자국은 단순히 왕의 얼굴을 흉내는 그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누군가 왕의 얼굴을 아주 똑같이 그렸다고 해도 그건 그냥 미술 작품일 뿐이지만 왕의 인장이 찍힌 촛농은 그 자체로 이 문서는 왕이 직접 보낸 거다.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왕에게 불복종하는 거다. 라는 왕의 실제적인 권위와 능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니까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카락테르라는 단어가 진짜 강력한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들처럼 그냥 이리저리 심부름을 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적당히 흉내내는 분도 아니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그리고 권위가 이 땅에 100% 똑같이 그리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쾅 하고 찍힌 카락테르 그 자체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당시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이 도장이 찍힌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건 우주의 진짜 왕이 그들의 삶을 보증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였겠네요. 네, 그 어떤 것보다 든든했을 겁니다. 아파우가스마 그리고 카락테르, 이 두 단어의 무게감이 이제 확연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빛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생명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면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왕의 확실한 도장으로서 우리를 쾅 찍어 보호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대체 어떻게 천사들의 힘을 부러워하거나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 저자가 원했던 결론입니다. 이 깊은 뜻을 묵성하고 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2000년 전의 중동 지역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현재, 일상의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조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시대와 환경은 변했지만 사실 우리의 심리는 그 1세기 유대인들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네, 아주 공감이 됩니다. 요즘 극장에 가보면 화려하게 빔을 쏘고 하늘을 쌩쌩 날아다니고 손가락 한 번 튕기면 적들을 싹 다 날려버리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조이도 그런 멋진 캐릭터들을 보면 와, 진짜 세다. 나도 저런 능력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푹 빠지곤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힘에 매료되기 마련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종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참 작고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내 눈앞에 나를 괴롭히는 친구, 엄청 어려운 시험, 아니면 아픈 몸, 이런 즉각적인 문제들을 짠 하고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화려하고 즉각적인 힘을 갈망하는 겁니다. 1세기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단번에 부숴줄 신비로운 천사들을 갈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 맞아요. 반면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또 기도할 때 만나는 예수님은 그런 만화 속 슈퍼히어로처럼 화려한 레이저빔을 쏘지도 않고 우리 눈에 당장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때로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초능력 영웅들이나 마법사들보다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데는 조금 약하신 분이 아닐까 하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진짜 삶의 위기에는 예수님보다 더 힘센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가 펼쳐 보여준 진실의 스케일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화 속 영웅들은 기껏째야 무너지는 빌딩 하나를 바치고 기껏 도시 하나를 구합니다. 1세기 사람들이 숭배했던 천사들도 결국 우주 어딘가로 파견되는 피조물일 뿐이죠. 네네, 대단해 보여도 결국 한계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포합니까? 그분의 힘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눈에 보이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수천억 개의 은하수, 원자와 양자라는 미시세계의 법칙들, 빛의 속도와 중력까지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건물 하나를 바치는 힘이랑 우주라는 직무를 한 올 한 올 그 자리에 존재하도록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힘이라니 애초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주의 중력이 단 1초만 멈춰도 이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법칙이 유지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꽉 붙들고 계신 진짜 영원한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천사나 화려한 초능력자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고 돕기 위해 잠깐씩 보내시는 착한 심부름꾼이나 택배 기사님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배달해준 택배 기사님께 참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을 왕처럼 예배하지는 않잖아요. 진짜 명쾌하네요. 택배기사님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심부름꾼들을 더 멋지다고 막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는 태도, 내 인생을 진짜로 책임져 줄 것이 화려한 스펙이나 돈, 혹은 만화 속 영웅 같은 다른 힘이라고 믿었던 그런 착각을 이제는 진짜 훌훌 떨어버려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내가 아플 때, 무서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은 어떤 화려한 초능력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똑같은 모습이신 카락테르, 그리고 가장 눈부신 따뜻한 빛이신 아파오 가스마, 바로 우주의 왕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꾹 찍어 새겼나요? 네, 우리가 이 사실만 굳게 믿는다면 세상 어떤 일 앞에서도 당당하고 씩씩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천사들조차 보내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고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든든한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조이가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영웅보다 예수님을 1등으로 자랑하고 사랑하는 최고로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눈부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가 만화 속 영웅이나 장난감보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꽉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일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굳게 믿게 도와주세요. 천사들조차 예수님 앞에서는 엎드려 절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고 조이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만 1등으로 높이고 예배하는 멋진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빛나는 햇살 아파오가스마이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조이의 얼굴에서도 예수님의 예쁜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거울을 보며 나는 우주 최고 대장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VIP,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외쳐보는 빛나는 하루를 보내렴.